감사절이죠.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감사절의 말씀을 준비할까 묵상하면서 기억이라는 말씀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기억은 참 신기하죠. 오래전에 내가 받았던 상처는 몇십 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면서도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의외로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들었던 꾸중 오래 기억하지만 그 부모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셨는지는 잊고 살아갈 때가 많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느 심리학자는 우리 사람의 뇌와 이 사람의 뇌는 위험한 일을 오래 기억하도록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상처를 더 오래 기억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상은 상처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기억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쉽게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맥추절은요, 단순히 첫 수확 또는 보리를 수확해서 감사하는 절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지난 시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절기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맥추 감사절과 함께 성찬 예식도 함께 거행하게 되는데요. 이 성찬 예식도 사실은 기억의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떡과 잔을 나누며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고 유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맥추 감사 주일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감사는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기억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맥추절을 지켜야 할까요? 보리를 많이 수확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풍년이 들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으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해마다 첫 열매를 이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릴 때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그들이 수확했던 그 보리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애굽을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홍해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만나를 기억했죠. 불기둥, 구름기둥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감사는 그 보리, 첫 수확에 대한 감사이기보다는 말 그대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보시겠습니까? 8장 2절입니다. 시작.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억하라. 또 시편 103편 2절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뭐라고요? 잊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어떤 사람이 하는지 아세요?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가정을 지켜주셨잖아요. 건강도 지켜주셨고요. 직장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또 우리의 예배도요.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아니 수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교통사고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지나쳐버리죠. 어떻게? 당연한 것으로. 그러나 여러분,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숨 쉬고 있는 것도 은혜죠. 모든 게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이래저래 병원을 다니시는 분도 많고 지금도 입원하고 또 치료가 필요하신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많은 말 가운데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두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교회에 오고 싶어요. 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10명 모두 깨끗하게 다 고쳐주셨죠. 그런데 9명은 깨끗해진 자기 몸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그는 자신보다 예수님께 달려나오죠. 왜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어. 그런데 9은 어디 있지? 나머지 9은 어디 있어?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10사람이 모두 기적을 받았지만 그러나 감사는요 한 사람만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10명인데 그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 1명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 여러분 혹시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감사는 잊고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문제는 오래 기억하면서 상처는 오래 기억하면서 은혜는 금방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자, 10절 말씀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이 말씀만 보면 뭐가 반복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10절과 11절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계실까요? 왜 여호와 앞에서, 왜 코람데요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는 감사는요, 우리의 감정, 좋았다는 감정, 싫었다는 감정, 즐겁다는 감정, 상처 입었다는 그 감정이 아니라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수확한 후에 집에서 가족들끼리만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왔죠. 첫 수확,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죠. 그렇습니다. 감사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요, 감사를 마음속으로만 할 때가 있습니다. 꼭 말해야만 하나? 여러분, 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끝낼 때가 너무나 많은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감사를 표현하라고 합니다. 입술로 감사하고 예배로 감사하고 삶으로 감사하라고 말하는데요. 시편 100편 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만 아유 감사하고 있어 라고 하지 말고 내 입술로 예배로 삶으로 감사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에서 감사가 떨어지면 안 돼요.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도 오히려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죠. 맞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감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입술의 열매다라고 했죠. 열매는 우리 마음속에만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밖으로 맺혀야 하죠. 드러나야 하죠. 감사가 그래요. 마음속에 있는 감사는 아직 열매가 아닌 겁니다. 말로 표현할 때, 예배로 들으실 때, 삶으로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5살 된 여자아이가 아빠 생일을 맞이해서 서툰 글씨로 카드를 썼어요. 어떻게? 아빠 사랑해요. 아빠 감사해요. 라고. 근데 그 편지를 처음 받은 아빠가 가슴이 벅찬 거예요. 내 딸이 처음 서툰 글씨로 처음으로 아빠한테 감사 편지를 준 거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가슴이 벅찬 이유는 아빠가 받은 그 종이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담긴 내 딸의 마음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감사를 그렇게 받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계속 감사를 고백하고 노래하고 드러내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또 맥주 감사 헌금, 이 헌금의 액수보다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입술의 화려한 말보다 진심 어린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11절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1절을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 감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다.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다. 레위인이 함께 감사하고 또 외국인도 함께 감사하고 심지어 고아와 과부도 함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은혜는 특정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는 함께 감사하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찬양하죠. 함께 기도하죠. 그럴 때 그 감사가 더 풍성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예배가 정말 귀한 거예요. 나 혼자 집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큰 감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면서 제3차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맥주절과 성찬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맥주절이 되면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라고요? 기념하라. 기념이 뭐예요? 기억하고 유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지키신 몸을 기억하는 시간이고,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참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도 감사하고, 우리 가정도 감사합니다. 직장도 사업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감사보다 더욱 감사한 것은 바로 구원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맞습니다. 우리의 죄는 결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선행으로도 해결할 수 없죠.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찬도 바로 그 감사의 절정이라고 믿습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지만, 성찬은 독생자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예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반년을 오늘 시작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잊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감사보다 걱정이 더 많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 염려가 우리의 감사를 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 맥주절에 십자가 앞으로 초청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원망이 감사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고 눈물이 찬양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성찬을 맞이하게 될 때 떡과 잔을 여러분이 드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어떤 분에게는 기쁨이, 어떤 분에게는 눈물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문제는 크게 기억하면서도 은혜는 짧게 기억합니다. 상처는 오랫동안 붙들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까지 너를 붙드신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가족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이제 2026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남은 6개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환경이 좋아져서 더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감사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은혜도 잃어버리게 되지만, 감사를 회복하면 믿음도 회복되고 기쁨도 회복되고 예배도 회복되고 우리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28장입니다. 228장을 부르시면서 제3타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니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천천히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같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1장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념하라입니다. 성찬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을 들고 떡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때문에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살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성찬은 죄를 회개하고 또 성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성찬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도 내려와 주시고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제3차 성찬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 이 떡을 받고 먹을 때마다 그 십자가로 나아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살피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주고 가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보이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장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피 흘리신 이 포도 음료의 잔을 들으며 더욱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차는 탁자 위에 올려놓으시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께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맞이하면서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간직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한 주간에도 그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감사로 고백되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는
기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